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보여봐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세계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느끼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라를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는데, 오늘 다윗과 선견자 갓이 하는 이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을 찾아서 선지자 갓이 찾아왔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자를 기뻐해서 반갑게 맞이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보다 군대를 더 의뢰했던 다윗을 대하여서 하나님이 잘못된 그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세 가지의 재앙을 말씀하시며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 사단이가 일어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을 시험해서 백성을 계수하라고 이렇게 자꾸 충동질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다윗이 계수를 시켰습니다. 이 군대 장관 요압을 통해서 백성을 계수하라 이렇게 해서 쫓아 보냈습니다. 요압이 왕이시여 이거 잘못된 거 아닐까요? 꼭 백성을 계수해야 할까요? 이렇게 자꾸 했지만 왕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서 백성을 계수했더랬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스라엘의 군사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가 110만이었고 유다에 57만이 있었습니다. 47만이었나요? 47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 합치니까 157만. 그런데 좀 괘씸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는 계수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레위 지파야 뭐 원래 백성의 계수 중에 아니었지만 군사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었지만 이 베냐민 지파는 계수해야 되는데 그걸 또 빼버렸습니다. 그까지 계수를 한다면 최소한도 170만이 넘는 대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 군대의 수를 계수하느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키는데 왜 사람의 수를 계수하느냐? 그래,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백성의 수, 군사의 수요를 계수하고 자기들의 능력을 바라보려고 했던 이 다윗의 이 행위를 하나님이 괘씸하게 생각해서 세 가지의 재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를 택하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백성의 군대의 수를 계수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든든한 방패로 자신들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생각을 했더랬습니다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걸 의뢰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에 평안과 형통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를 의지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거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걸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어느 날에 그걸 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생각해서 징벌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혹은 우리가 정해놓은 교회 속에 수많은 간정 속에 자기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다른 뭔가를 의지하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걸 반드시 재버린다는 것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간증을 통해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몇 푼에 가진 물질을 의지한다든지 여러분이 가진 어떤 기술을 의뢰하고 산다든지 여러분이 뭐든지 간에 하나님이 아닌 뭔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이제라도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해줍니다.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행할 바를 알게 하시고 거듭거듭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거절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징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제 말씀을 듣고 겸손히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에 망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세 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땅에 3년간 기근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뭄이 들면 농부들이나 심지어 나라의 왕까지도 나서서 하늘의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비를 내려달라고 풍년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 시대에 와서는 과학이 발달하다가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 그게 아니고 무슨 신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볼 때에 무슨 기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미신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옛시대 기우제를 드리던 하늘의 신에게 기우제를 드리던 그들이 미신이 아니고 오늘 과학을 신봉한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어리석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합니다. 아멘이죠? 왜냐? 기근이나 이런 가뭄, 기근 혹은 이런 풍년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이스라엘에 큰 가뭄이 들어가지고 3년간 기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 손에 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3년 기근을 내릴 텐데 네가 그걸 한번 당해보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셋 중에 하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네가 기근을 택한다면 3년 동안 철저하게 기근의 재앙을 내려서 너를 징벌하겠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 이런 폭우라든지 기근, 이런 가뭄, 이런 것들이 주의 손에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37장 11절로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습기로 빽빽한 구름 위에 실으시고 번갯빛의 구름을 널리 펴신즉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두루 행하나니 이는 무릇 그의 명하시는 것을 세계상에 이루리 하심이라. 혹 징벌을 위하며, 지금 이 얘기죠. 오늘 이 내용이 징벌을 위하여서 하겠다는 거죠. 징벌을 위하며 혹 토지를 위하며 혹 긍휼 베푸심을 위하여 구름으로 오게 하시느니라. 때로는 지금 저 중국 땅에 해도 비가 와가지고 난리뛰다 그냥 제방이 무너지고 뭐가 어쩌고 그리고 1층 전체가 물속에 잠기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해년 해마다 하나님이 징벌을 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지난달에 안 그러던 갑자기 그렇게 중국 땅에 난리가 나느냐? 요 근래에 왜 해년 해마다 그 물난리가 나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저 시진핑이가 중국 공산당 권력을 더 강화시키면서 모든 외국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주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징벌하는 겁니다. 너 죽어봐라, 이렇게 말이죠. 아멘이시죠? 북한 땅에 왜 저렇게 가뭄이 들고 저렇게 엄청나게 죽기 살기로 농사 짓는다고 몸부림을 쳐도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가뭄을 때려가지고 복을 안 주는 거예요. 기근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징벌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다음에 다 때리잡는 저들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아멘이시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생각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전혀 삶 속에 자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런 우상숭배 같은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받으셔서 하늘의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 17절에는 그러나 자기를 증거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너희에게 하늘로서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너희 마음에 만족해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이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시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는 원수와 대적들에게 패하여서 3개월 동안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 다니는 것을 택하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패배를 모르는 무적의 군대였습니다. 싸우는 전쟁마다 항상 대성을 거두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그들의 사기가 얼마나 대단했으며 이스라엘 장수와 이 용사들의 무용담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께서 너희 원수와 대적들에게 패하여서 석 달간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다니는 그런 비참한 꼴을 한번 당해보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 다윗을 위시해서 이스라엘 용사들은 자기들이 천한 무적의 군대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는 곳곳마다 이기게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과 그 군대가 이겨왔던 승리했던 것은 군사가 용맹해서도 아니고 군대가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고 계셨기 때문에 그랬다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하면 다윗에게 그걸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지금까지 너희가 풍족하게 살았지, 배부르고 뜸따시게 살았지, 그게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줘서 그런 거다. 그러니 기근에 한번 고통을 한번 당해보겠느냐, 쫄쫄 배고파 보겠느냐, 지금 그거 얘기한 것 아니에요 앞에는. 근데 지금은 너희가 전쟁에서 싸우는 쪽쪽 이겼지. 근데 그 너가 잘나서 똑똑해서 대단해서 그런 줄 알았지. 근데 한번 3개월 동안 대적에 쫓겨서 도망다니는 꼴을 한번 당해보겠느냐,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난 거 우리가 건강해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삶에 강건함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그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보면은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윗 왕도 전쟁의 승패가 사람의 손이 아닌 하나님 손에 있음을 젊은 청년 시절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붙이면은 아무리 큰 군대도 망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런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항상 승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손에 붙인다는 걸 깜빡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의 수요를 세면서 와 이봐라 이 정도니까 이제 뭐 두려울 것 없어, 어느 나라가 쳐들어와도 걱정 없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를 좀 가지고 있어가지고 뭔가를 하나님의 뭔가를 의뢰하면서 그래 이제 괜찮아, 나는 괜찮아, 뭐 세상이 뭐가 어쩌고 되고 시대가 어떻고 경기가 어떻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순간에 망하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벌하시면 망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징벌하면 골로 간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네 능력으로 지금 평안함을 누리는 줄 아느냐? 나 여호와가 너를 이기게 해주니까 네가 이기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진 무엇이든지 의뢰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부심을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땅에서도 복을 받고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잘나고 똑똑한 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은혜가 있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평안하고 윤택한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망각하고 그 윤택함이 자신의 능력인 줄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믿음 좋은 다윗까지도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라나 개인이나 그 부과함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에서 나는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온 나라 안에 3일 동안 역병이 돌아서 떼죽음 당하는 것을 택하겠느냐 이걸 물었습니다.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온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떼죽음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전염병으로 징벌을 하시겠다고 네가 그걸 택한다면 그걸 해주마 이렇게 다윗에게 셋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하셨습니다. 14세기에 유럽에서 흑사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흑사병에 걸리면 보통 24시간 만에 그 피부색이 새까맣게 변하면서 사망하는 그런 엄청난 질병이었습니다. 발병의 원인도 모르고 치료법도 몰랐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병에 걸리면 속수무책으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1347년부터 5년 동안에 유럽의 인구의 30%에서 40%가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나가느냐는 거죠.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독종의 재앙으로 쳤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뺏어갔거든요. 이스라엘을 징벌하기 위해서 한 일이기는 하지만 이것들이 겁대가리가 없이 하나님의 법궤를 홀랑 뺏어서 가져 내려가 가지고 그래가지고 아스돗의 신전에다가 딱 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친히 재앙을 내려서 그 아스돗의 신을 벌할 뿐만 아니라 또 아스돗에 큰 재앙을 내리는 걸 봅니다. 기겁을 해가지고 아스돗 사람들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다면 그게 또 환란이 일어나가지고 막 집집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에그로로 보낸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신을 법궤를 말이죠. 그러니까 에그로 사람들이 막 발다이라고 저들이 우리 죽이려고 저런다고 얼마나 난리를 벌이는지 안 되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법궤 올려보내자. 이래가지고 새 수레에다가 법궤 얹어서 전나는 소 2마리, 암소 2마리 불러다가 새끼 떼놓고 매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올려보내잖아요. 5고를 거쳐 올라가는데 이 암소가 조조하게 뱃섬에서 올라가면은 이거 하나님이 친 거 맞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 안 하고 딴 데로 샌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한 게 아니고 우연히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과 때를 같이 해서 우연히 생긴 재앙이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소가 자기 새끼들 우는 거 귀에 쨍쨍 했는데도 울면서도 잘 울어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뱃섬에서로 그대로 진행해 5고를 거쳐 올라가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 독종의 재앙이 하나님의 손에서 났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 재앙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하겠느냐? 받아보겠느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몇 년 전에 코로나 재앙이 있었잖아요.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혀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라마다 죽은 숫자를 숨겼어요.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나라마다 거기에 밝혀지면은 얼마 죽었다 이러면은 난리가 나니까 통치자가 고통을 당하고 하니까 다 숨겼어요. 우리나라도 안 밝혔어요, 제대로. 어쩔 수 없이 밝혀지는 것만 밝혔지. 약 부작용으로 죽는 사람도 많았고, 좌우지간에 많았어요. 그런데 이래 죽었네, 저래 죽었네, 이러면서 어떤 다른 건수를 들어서 죽었다고 했지. 예를 들어서 어디가 아파서 심장질환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코로나 죽었다. 심장병으로 죽었다. 이렇게 갖다 붙여서 죽었다고 했지. 숫자 잘 안 밝혔어요. 어느 나라마다 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당연히 우리나라도 숨기지. 그런데 그런 책망이, 그런 재앙이 하나님 손에서 난다는 걸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이나 풍년이나 전쟁이나 질병도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람의 힘을 믿고 의지했다가 당한 이 실패와 괴로움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 손에 있으며 승리도 패배도 축복도 저주도 하나님 손에서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자연재해로 생각되는 기근이나 질병도 하나님 손에서 나는 것이고, 사람에 의한 전쟁의 이런 성패도 하나님 손에서 난다는 것을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그 하나님 손에서 만물이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들의 평안과 행복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확실히 깨닫는 은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과 37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천하를 지배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이 나옵니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려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할렐루야. 천하의 왕 느부갓네살 왕도 하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티끌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그런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만으로 여김을 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거역하고 배반하면 홀로 망한다는 것, 그게 절대로 자기에게 복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아주 교만한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입에 달린 말뿐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칭송하지도 않고 찬양과 경배 드리려고 안 하는 아주 교만방자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얼마나 교만방자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며 경배드리며 영광 올리는 그런 은혜자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시는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승리해 나가시기를 바라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주의 도우심 속에서 나아가시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면 왜 안 될까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죄인의 우리의 생각과 뜻은 심히 어리석고 미련하기 때문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죄된 것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면 반드시 재앙을 만나고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신 뜻에 순복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언제나 선하고 어려우며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아멘이시죠?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히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신 복을 고스란히 천국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살면 비록 천금을 쌓아놔도 하나도 못 가져가고 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주를 위해 쓰십시오. 어려운 자를 위해서, 고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당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시간들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섬김의 나라입니다. 섬기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많이 예비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되고 소금 되게 되고 우리는 복을 받아서 영원히 존귀 영광을 누리는 은혜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주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살면 복을 받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